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 영적 생명이 없는 죄인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복음을 들은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또 그리스도를 오늘 떠나는 모습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6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일입니다. 사실 앞선 6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들의 불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6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도는 지금 믿지 않는 이들이 영원히 소망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지금 절망시키려고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이 자연적으로 자기 본성상 예수님께 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 지혜로 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어 그 믿음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그래서 정말 큰 복입니다. 근데 이 큰 복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 앞쪽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제가 좀 더 확인해 보면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면 내게로 온다. 그리고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그 사람이 그때서야 예수님께로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45절 보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람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께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우리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도 비슷한 말씀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셔야 사람이 무언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만들거나 또 우리 스스로에게서 어떤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연히 발생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뜻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어 영생이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신자인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일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이 사랑과 그리고 이 은혜 하나만 우리가 정말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그런 이유가 되고 제목이 됩니다. 또한 신자인 우리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지만은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큰 사랑, 또 큰 계획, 큰 섭리, 큰 은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심령 깊은 곳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잔잔한 그 영생의 기쁨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요한 평안한 마음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는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그 영원한 장래의 소망을 이렇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고요한 기쁨과 또 평안함을 항상 주 앞에서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떠났다고 알려주고, 그 중에서 12제자만 딱 남았음을 오늘 우리가 확인합니다. 67절에 예수님께서 이 12제자 남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은 좀 너희 갈 테면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좀 으름장을 놓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이들이 다 떠날지라도 이 12제자는 왜 예수님께 남아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국 이들이 예수님께 더 붙들려 있게 하시려고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주일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어떤 고백하는 그런 구조가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대답을 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우리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 12제자들도 이 베드로와 같은 공감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대표로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68절, 69절 베드로의 대답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 즉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 주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앞서 우리 6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고, 생명, 바로 그 열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가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베드로가 응답으로서 믿음으로 응답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이렇게 아멘의 응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하셨지만, 그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대하여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의 생명 얻는 방법은 내 살과 피가 예수님과 섞여가지고 내가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그 생명을 누리고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선포하기를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구원이 주어짐을 말씀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는 내 직접 귀로 그 예수님 음성을 들었고, 또 내 손으로 예수님 만져도 받고, 이렇게 해야만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그 신앙생활이 뭔가 좀 시대착오적이고 좀 더 열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 어떤 우리 다른 오감으로서 무엇을 접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결국 성경 말씀을 떠나면 참 경건을 세울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직접 내 귀로 듣고 내 귀로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에 이르고,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또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한 후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또 이어서 했습니다. 이는 단지 영생의 말씀에 관해서만 그 말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단지 이런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 자체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영생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만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없는 다른 데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없으면 제3의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죽음만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다면 다른 데는 다 그냥 죽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데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난 우리 사람의 말로 우리가 도망가는 것은 결국엔 죽음밖에 만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절대적이듯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떠나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어떻게 주님을 떠나는 것은 또 내 교만이고 또 주님을 떠나는 것은 결국 나의 죽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철저히 의존할 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짐을 알게 됩니다. 다른 데는 생명이 없고 죽음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존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참된 경건이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 영적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 의존해야겠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진리를 믿었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시구나. 다른 데로 갈 곳이 없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바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69절에 베드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비록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므로 곧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69절 하반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이 나오고 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는다는 말이 좀 앞에 있고 뒤따라서 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순서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심령에 믿음을 주시사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더욱 이해하게 했고 그리고 더욱 그분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지식의 요소가 있기에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은 성립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한 올바르게 아는 것은 또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 접한 지식은
단지 정보일 뿐이고, 그리고 내 영혼이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생명의 역사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이치가 열리게 되고 그 진리가 그 믿는 자의 심령에 감화와 확신을 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 지금 이 순간에 뭐 당장 다 이해했던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다 이해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믿음으로써 받아들였을 때 좀 더 확실한 이해 또는 지식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생명이신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명의 지식에 더 깊게 나아가게 되고 또 그 생명의 풍성함에 우리는 더 나아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깊은 지식으로 그 또 감화의 은혜로 또 영생의 풍성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하나님께 주신 믿음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 아는 지식 가운데 더 나아가고 가운데 영생의 풍성함을 더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이시고 주님 외에는 영생이 없기에 저희는 주님을 떠나서는 영생과 비슷한 것을 또한 그거와 같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밖에 남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생명이신 주님을 떠날 수 없고 또 주님 안에서만 영생을 누리기에 저희는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더 붙들려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신 성경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 그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더욱더 높아지고 넓어지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